할렐루야. 먼저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 24일은 해외 선교 작정 주일입니다. 마음으로 또한 삶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학교가 금요일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나누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한 현장을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풀꽃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나태주 집사님의 한 시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안부입니다.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오래 보고 싶었다. 그리고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 그것만 참 고마웠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첫 예배, 보통 때 같으면 이 예배는 꼭 드렸던 예배이지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꼭 드렸습니다.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남편들 혹은 자녀들, 이때만큼은 예배 드리자 하면서 함께 불러서 예배 드렸던 날이 바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혹은 새해 첫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참 오래 흘렀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도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구 어르신들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인사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다들 반가워하시면서 꼭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목사님, 연락해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라는 것, 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때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먼저 한번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좀 늦은 감 있지만은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과 사람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에, 또한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면서 또한 접촉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구나,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혼자 있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장기화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이뤄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연결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면서 연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가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 이웃 너와 다른 존재 아니다. 하나의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렇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못하다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그 영어 속담이 현재는 어떠하던가요? 눈에서 멀어져야지 우리가 안심된다는 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 나랑 접촉하려는 것, 우리는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떨어져서 대화를 해야지만이 안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관계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분리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가야지만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지금 좀 불편하지만은, 지금 좀 이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감수하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조금만 인내하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종점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자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처음에는 잘 됐죠. 우리가 해보자 그랬죠. 근데 너무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을,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우울과 분노 등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죽음보다는 지금 외로움이라는 그 공포, 외로움이라는 그 두려움, 외로움으로 인한 그 죽음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어르신들, 홀로 있는 어르신들, 혼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약자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안부팀들이 신설되며 운영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부. 지금 코로나19 이걸로 지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부 인사, 특별히 그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연회에서 이번에 감독님으로 선출되신 동탄 시온교회의 하근수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살만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주시는데, 인사를 잘해서 학교도 가고 목사님도 되고 또 좋은 사모님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지금 동탄 시온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시고 경기연회 감독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인사하실 때 상대방이 인사를 받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대방이 핀잔을 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인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요, 그 동탄 시온교회 가서 그 하근수 목사님 차를 보면은 차 뒤에 네온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탄을 다니시는 것이지요. 하근수 목사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인사는 관심의 한 표현입니다. 인사는 저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 사람이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저 사람이 나의 인사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인사한다라는 것, 특히 안부 인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과 끊어져 있지 않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따뜻한 표현인 것이지요. 내가 당신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전하는 것이 요즘에 있어서 안부 인사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따뜻한 인사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기관사님들이 안부 멘트로 정말 그 승객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서울에 있는 기관사분이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치고 아팠던 것들 모두 지하철에 두고 내리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근심, 걱정 두고 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기차 기관사의 이 멘트로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인사, 따뜻한 안부,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평안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들 때, 그리고 지칠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이 누군가의 따뜻한 이 한마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 따뜻한 한마디가 지금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인사가 성경에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러한 따뜻한 인사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무난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난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웃 어른께 안부를 여쭌, 또한 그러한 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안부 인사입니다. 이런 무난하다라는 말을 성경 원문에서 보면 좀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 헬라어에서 이 무난하다라는 그 단어는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경례하다, 인사하다, 환영하다,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사람을 나에게 끌어당기다, 친밀함으로, 존중함으로 저 사람을 끌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난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은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서신 그리고 서신서들에게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꼭 모든 서신마다 무난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난한다라는 내용들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존중하며 친밀함과 사랑을 표현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무난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 한 장을 할애할 만큼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무리될 때 크레딧처럼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감사한 사람들의 표현처럼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가 보다 그러고 넘겨졌을 텐데 최근에는 이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대단한 신학이 담겨져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기독교의 신학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에서 하필 한 장씩이나 할애할 만큼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인가? 다른 서신서에는 간단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난한다라는 내용이 눈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서만큼 좀 달랐지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런 서신서에 한 장씩이나 할애하면서까지 이 내용이 담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일까? 특히 로마서 15장 33절, 15장에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여기서 끝마쳐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가 이렇게 끝나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16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들에게 무난하라고, 또한 무난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무난한다는 내용이 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좀 시간이 남아서 서신서를 쓰는데, 로마에 대한 서신서를 쓰는데 내가 좀 시간이 넉넉해서 이것을 썼느냐?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가 언제이냐면은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마쳤을 때입니다. 그가 여러 곳을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바쁘게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여전히 로마에 대한 핍박은 있었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은 있었고 많은 자연재해와 핍박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쓰기 직전에 어디를 향해 썼냐? 고린도를 향해 썼습니다. 고린도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참 골치가 아픈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열정적이지만 문제가 너무나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사도 바울은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열변을 토하면서 서신서를 끝마치고 나서 로마서를 쓸 때입니다. 그렇게 여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쁠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 로마서를 쓰고 나서 그는 어디로 향하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자기를 핍박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워할 곳입니다. 자기의 핍박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 문안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 16장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만나지 못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앞으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로마서 16장에 정말 한 장이나 할애하면서 그가 쓰고 있습니다. 만난 지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나기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로마서 말미에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담겨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이 들어왔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이 둘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저 사람이, 저 공동체가 슬퍼하면 잘됐다 그렇게 고소해하지 말고 함께 울어라. 저 공동체가 잘된 것을 보고 배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상대에게 근심하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좀 사랑 좀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장에 이르러서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대상이 이제는 로마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머무르지 말고 성별을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그들을 품으라고 1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장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들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가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성이 남성보다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질서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성을 더 앞에다가 두면서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족도 다양합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로마 시민들 자신들만이 다라고 여겼지요. 다른 민족들은 다 짐승이라고 여기면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품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까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른 민족까지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차별을 두지 말고 다 품고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 모든 교회가, 그 모든 공동체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기억하고 있고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끼리만 뭉쳐있지 말고 저들을 향해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라라고, 그가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로가 서로를 잊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연락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열심히 연락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모든 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안부 인사할 때, 안부를 전할 때 어떠합니까? 우리는 참 평안함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게 친절을 베풀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자 할 때 어떠합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낯선 이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친절에 행복해하며 그 안부에 우리는 평안해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문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계세요? 잘 계세요? 그리고 저도 지금 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부 인사, 이 문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쉽게, 그냥 편리하게 보이겠지만은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외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역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부 인사 받는 나도 살아나지만은 내가 안부 인사할 때 그렇게 무난할 때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인사를 할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장로들을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우린 누군가에게 내가 좀 안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한테 좀 전화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안부 인사해 주시고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주시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생명이 넘치고 우리가 더 복되게 되고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까웠던 분들,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안부 인사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미스터 트롯.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나온 노래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길래 도대체 얼마나 은혜가 있길래 그런가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많은 노래들 중에서 참 인상 깊은 노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참 마음의 가운데 평안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원래는 찬송가였습니다. 아마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가 원래는 찬송가였습니다. 원래는 이 노래가 미국의 한 찬양이었는데 이것이 1910년에 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이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다 보니까 많은 노래들이 참 암울했습니다. 원래 이 곡이 이렇게 암울한 곡이 아니고 이렇게 한 맺힌 곡이 아닙니다. 좀 밝은 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참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다가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우리가 전에 이제 화천과 춘천에서 영화 찍었던 군함도의 그 마지막 노래처럼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노래가 원래는 찬송가였습니다. 일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내가 힘을 키워서 어떻게든 저것을 물리치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핍박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낸 신앙 고백, 원래 이 희망가의 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고통스러웠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했었던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에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키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는 우리 초기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보는 곡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멜로디 잘 알기 때문에 이 곡 함께 찬양할 때에 아마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